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설이 한국 경제가 10년 주기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는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1997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외환위기가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외신들이 연일 한국이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만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외환 위기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때도 외신이 한국이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연달아 보도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위기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연장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과 통화 스와프가 우리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미 미국하고도 끝났고 일본하고도 끝났고 남아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도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다시 한번 1997년, 2008년처럼 외환 위기가 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TV 뉴스에서는 연일 어금니 아빠 얘기만 나오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북핵 위기설도 문제고 지금 한국과 중국의 통상 외교 마찰도 우리에게 정말 부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하고 FTA 재협상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10월이 두렵다 그러는데 TV 뉴스에는 연일 정치 보복, 어금니 아빠 이런 뉴스만 나오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외신에서는 한국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와요. 북핵이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일본은 발빠르게 재팬 퍼스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예 보장을 받은 게 뭐냐 하면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여기에 일본하고 미국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TV에서는 어금니 아빠 얘기만 나와요. 우리가 34장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은 그냥 한 가정의 강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통혼과 할례 문제에 있었어요. 이 통혼과 할례 문제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신학적인 중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루벤은요, 장자권의 서열의 1순위였던 루벤이 장자권의 서열에서 밀려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후처 실바를 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를 모독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 서열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거룩한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누이 동생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35장에서 야곱의 생애가 거의 이제 마무리됩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생애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야곱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는 베델에서 베델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에서 야곱의 생애의 중심부의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베델에서 베델로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두 가지. 거기서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시작된 야곱의 생애가 다시 베델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베델에서 베델로의 그 인생의 사이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에서 베델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사이클을 움직여 가셨어요.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세 가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도 이 세 가지에 충실해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대형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명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였었어요. 대형교회가 마치 야곱의 집안이 큰일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전해서 세 가지: 사람들이 모든 그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옷을 갈아입게 해라. 어떤 분들은 벌써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우상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정결해지셔서 이제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야곱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환난 날에, 내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내가 가는 길에, 한쪽은 환난 날에 또 한쪽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자기 손에 들고 다니는 아마 반지나 아마 손목걸이나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그들은 갈대아 그 하란 땅에서 오면서 그 하란 땅에 그들의 문화와 풍습대로 아마 손에 들고 다닐 만한 여러 가지 그 우상의 조각들이 몸에 장식품처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귀고리, 손에 있는 것, 귀에 있는 걸 다 빼서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세겜에는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이 있고, 세겜에는 그들이 모두 몸에서 벗어버린 이방 손에
이방 우상들, 그 다음에 귀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불순종의 상징이 여인들의 귀골이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아피스 출애굽 당시에 아피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뭘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남자 여자 다 귀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남자들이 귀고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도 귀고리를 하고 다닙니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귀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 귀고리를 빼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 귀고리를 다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이 민족, 너희가 세겜 남자를 다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 민족에게 너희가 악취가 나게 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악취가 났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야곱이 염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을 사면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거기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시작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의 인생의 거의 마무리에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의 처음에 그가 돌기둥으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베델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내는 동안에 아들과 재산을 다 얻게 하시고, 돌아온 에서를 만나러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캠프의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거기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을 세겜에서 세우고, 그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이 다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28장 15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베델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지시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야곱의 인생의 패턴이 베델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가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좌절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그 섬에는 표류해서 그 섬에 온 사람을 1년 동안 그 섬의 왕이 되게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가 왔던 모습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나무 판자를 타고 왔으면 나무 판자를 타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 구명 보트를 타고 왔으면 구명 보트를 타고 돌려보내고, 아이스박스 타고 오면 스티로폴 타고 돌려보내요. 1년 동안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스티로폴을 의지하고 표류하다가 그 섬에 상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스티로폴을 잘 보관하고 옷을 다 벗기더니 왕의 옷을 입히고, 이제부터 당신이 1년 동안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다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냐? 2사람이 먼저 왔대. 왜 왕이 되게 하냐?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섬 바깥에 세상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왕의 규례를 정했대요. 2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큰 집을 짓고, 저기 저 집 보라고, 저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지었는데 큰 집을 짓고 거기에 무슨 진귀한 거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왜 모으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사람을 다시 옷을 벗기고, 표류할 때 옷을 입히고, 널판치 주워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와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사람 그럼 나는 실컷 먹겠다고 계속 앉아서 먹기만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 살이, 체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헤엄쳐서 왔어요. 그래서 도로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뚱뚱해가지고 한참 헤엄치더니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섬을 한 바퀴 돌아보겠다. 섬을 한 바퀴 돌아봤더니 동쪽 저쪽 끝에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섬이 뭐냐?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번쩍했습니다. 저기다 집을 져라. 그래서 거기 원주민들이 계속 물을 건너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져라, 거기에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는 거 다 저장하라. 1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스티로폴 주고 왕의 옷을 벗기고 다시 옛날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동쪽 섬으로 갔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섬에서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투자를 잘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늘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 땅에다 투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그랬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장자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해서, 결국에 분이엘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요, 형의 얼굴을 보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걸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델에서 베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야곱의 인생이 시작해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복강에서 씨름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복을 받고 다시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 시대에 야곱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셨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가장 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의 정점에 이르고 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얼굴 좀 피고 사시죠?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약복강에 있었던 사실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고,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백성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거기서 왕들이 나오고 총회가 이스라엘 총회가 나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이 뭐냐면 그 제사 때 드리는 술, 포도주. 그래서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자기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28장의 베델이 35장에서 다시 완전한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에서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기둥이 35장에 다시 한번 돌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베델로, 돌기둥에서 돌기둥으로 야곱의 생애를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곱이 베델에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마치 이게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두 개의 돌기둥과 같은 의미가 있다. 왜요? 베델을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28장 20절 22절에서 그 돌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야곱이 어떤 걸 서원했나요?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야곱이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두 번째 돌기둥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서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부지런히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받았고, 그리고 분이엘에서 나타나시고 세겜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엘베델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 사이,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요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기 시작하셔서 29장에 가시면 두 여자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이 출생을 도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4명의 여자가 12아들을 낳는 걸 전부 하나님이 도우셔서 28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받는 여자는 애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열심히 애를 낳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레아가 6명. 딸을 하나 더 낳은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30장 17절에 보시면 다시 합한 채를 가지고 레아가 라헬에게서 남편의 하룻밤을 사잖아요. 아마 며칠 밤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들의 은밀한 거래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라헬이 어떻게 하든 그 루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가지고 그게 그 아기를 낳는 남자들에게는 정력을 주고 여자들에게는 잉태의 힘을 준다고 알려진 그 식물을 가지고 흥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하룻밤을 잤는데 그게 하나님께 뭐 그렇게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여자들이 그 은밀하게 거래하는 걸 보시고 들어가셔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신. 재밌지 않아요? 저는요,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누가 뭐 목사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던데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서 괜찮아요.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30절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 때문에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데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셔야 돼요.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3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꿈에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라고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양떼를 탄 순양이 교미할 때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은 다 네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희한한 사기극을 그 양들이 물 먹는 곳에서 사기극을 펼쳐서 하얀 양이 교배를 했는데 낳는 건 전부 얼룩이, 점박이, 껌둥이만 난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31장 24절에 하나님이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야곱이 도주한 걸 알고 야곱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야곱에게 선악간에 절대 말하지 마. 라반의 입을 막아주신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이길 수 없게 되자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 야곱의 그 자녀들 출생, 그 다음에 라반의 집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주시고 에서를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돕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환난 날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곳곳에 하나님이 하신 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읽었는데 전부 야곱의 인생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돼요. 그러면 환난 날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야곱도 자기 인생을 둘로 나뉘었잖아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하나님의 두 측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가르쳐 드린 지 몇 주 안 됐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레아가 라헬이 서로 다투고 그 두 여자가 시기하고 서로 자기 몸종 주면서 남편한테 잘하고, 아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자라고 그러지 저기서 자라고 그러지, 여기서 애 낳지 저기서 애 낳지,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은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이고 앉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양떼들 돌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서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추석 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지 말라, 뭐 자기 하룻밤을 막 서로 합한 채 가지고 매매를 안 하나 이 여자들이.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이 일에 내가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5째가 태어나고 6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복종하세요. 힘들어도 그냥 복종해야지.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막 그렇게 우리가 저항하고 막 반항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근심시켜요. 그냥 복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써놓으시고요,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연휴 끝나고 회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부장이 그냥 결제 서류 내던지면서 막 그냥 인간 이하의 막 그 표정을 짓고 막 욕을 해대면 그때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도 복종하는 게 주님의 저의 기쁨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요, 하나님이 또 견딜 마음 주시면 또 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증거물이 여기 있어요. 이 증거물이 벌써 두 때의 거대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 때문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23절에 보시면 장남 야곱의 장자 루벤. 근데 이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루벤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베델의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죽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베델, 돌기둥에서 돌기둥, 그리고 라헬에서 라헬이 이루어지는데 이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18절에 죽으면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막내 12번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 탄식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습니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존귀한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그리고 강한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완벽하게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총회가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라헬은요,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의 총회 12지파를 완성하고 라헬은 이제 야곱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의 인생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베델, 돌기둥, 라헬이라는 가장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 핵심적인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12아들들의 명단이 23절에서 26절까지 이제 12아들을 레아가 누구를 낳았고, 24절 라헬이 누구를 낳았고, 25절 라헬의 여종이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가 누구를 낳았는지 12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총회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들이 나오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11절에 예언하신 일들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총회가 내게서 나오는 이 총회가 바로 12아들 12지파예요. 이 총회가 완성되는 걸 라헬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 별로 안 기뻐하시네. 저는요 역시 라헬이다 그랬거든요. 야곱이 사랑할 만하다. 왜요? 죽어가면서 아이가 죽었으면요 하나님의 총회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또 재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여자인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비까지 세워주죠. 이런 야곱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장에는요 이름을 바꾼 게 몇 번 나와요. 7절에 엘베델, 그 다음에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는 모든 우상을 다 숨겼습니다.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리브가의 유모,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거기에 파묻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15절에 다시 베델의 이름이 바뀌고,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계속 35장에서는 이름이 몇 번 바뀌어요. 그 중에서 이 드보라가 죽습니다. 드보라는요 사사기의 드보라가 아니라 여긴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왜 이랬을까요? 리브가의 그 성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유모입니다. 나중에 모세도 엄마가 유모가 돼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모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정중하게 그녀를 장사 지낸 이유는 그녀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 큰 영적 영향력, 인격적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정중하게 자기의 모든 예우를 다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까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유모 드보라,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야곱의 심장 라헬에 대한 사랑.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심장처럼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어야 살잖아요. 정말 야곱의 심장을 뛰게 했던 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도 죽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라헬에서 라헬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죽어요? 27절, 28절, 27절에 29절. 야곱의 인생에 축복 기도로 시작해서 야곱이 마침내 12아들 하나님의 총회를 완성하는 것까지 다 두 눈 뜨고 지켜보게 된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 많아 늘 기운이 없어 다음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축복입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 다해서 죽는 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서 누가 장사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가야 돼요. 우상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손의 모든 우상과 머리, 이걸 다 세겜 땅에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야곱의 인생에 보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밧단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출생을 도우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반도 인정을 했어요. 라반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유하라고. 라반이 붙잡을 정도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25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으면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자기 의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게으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절, 2절, 5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정케 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한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요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복을 갈아입게 해주시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 다해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없는 것을 긍휼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와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